저희를 또 기억하시고 또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벌써 나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곤 합니다. 또 우리 인생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곤 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달리기, 경주 이렇게 우리가 비유하곤 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1절에 보시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40이 조금 넘어서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10년 가까이 중국에 있다가 들어왔는데요. 인생의 절반이 40이다 생각하고 인생의 나머지 절반은 제가 중국에서 좀 하나님 앞에 해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떠나게 되시죠. 이제 50줄이 좀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인생의 경주는 한참 남았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그래서 요즘 100세 시대에 과학기술은 많이 발달하고 인간의 수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대략 문진작으로 봐도 평균 한 40, 50 정도 돼 보이시는데 아직까지 창창하게 남았습니다. 그죠? 청춘은 60부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경주는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해야 됩니다. 완주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상받기를 사모하며 달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는 되고요. 시작.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짖는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라는 게 영어로 조금 보면요.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꼬린 지점을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고린 지점을 향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상받기를 사모하고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경주에서 완주할 뿐만 아니라 꼴등으로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상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어만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상을 받으며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세상 때문에 전혀 1년 전, 2년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고 또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를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 수가 10%에서 20%까지 참석률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고요. 얼마나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다는 것은 거의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꼭 유념해야 될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거지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얘기하고 있죠.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머리에 캐리어 20kg짜리를 이고 달리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달리기 선수가 육상 선수가 허리에다가 줄을 묶어서
자기 집 기둥에 묶어두고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은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다는 것이죠. 주님 보시고 어떻게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줄을 칭칭 몸에 매서 집 기둥에다가 줄을 묶고 그렇게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습관적으로 계속 짚고 있는 죄악들, 나를 죄책감 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도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습관적인 죄악들, 생활의 염려와 돈을 사랑함과 누구를 미워함과 용서하지 못함과 자기를 칭칭 얽어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든지 몰라요. 달릴 수가 없어요. 상 받기는커녕 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 죄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라. 회개해라. 아멘.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으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하고 달려라 이 말입니다. 1절에 여전히 나오지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100m, 200m, 400m 뛰는 선수들은요 그렇게 인내 안 해도 됩니다. 냈다 뛰면 되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마라톤 선수들은요 41.195km라는 그 긴 거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에게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마라톤을 준비하며 운동 연습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라톤을 달리는 그 순간에 수십 번도 그만 뛰고 싶다라는,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솟아오를 때가 제일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저앉았으면, 여기서 그만 뛰었으면, 이런 생각이 그 41.19km를 뛰는 동안에 수백 번 올라온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선수도 그 생각에 자기를 내맡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뛰죠. 인내하며 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햇빛 잘 나는 행복한 날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그렇게 꿈꾸고 있다면 환상을 깨십시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 가운데 조금 햇빛 뜨는 날들이 있습니다. 조금 행복한 날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축복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눈물 뿌리며 인내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얼마나 남부르게 눈물 흘리며 인내하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서 버텨내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그 주님 안에서의 인내가 신앙의 완주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야 된다 말입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려니 예수를 바라보자. 주 예수는 우리의 표대입니다. 꼬린 지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형상 닮아가도록 창조되어 온 자들이고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꼬리 목표 지점이에요. 여러분 목표가 없는 청년들은 방황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인생을 허비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목표가 분명한 자는 무엇인가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대를 향하여.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무거운 죄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또 인내로 경주하는 것, 이 두 가지는요, 잘 들으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내 무거운 것, 습관적인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고요, 모든 생활의 염려, 돈에 대한 욕심, 용서하지 못한 것, 미움, 이런 것들을 다 내 속에서 빼내려고 하고요, 인내
기다리며 참으며 달리려고 해도 내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여전히 내 속에 혈기가 남아있고 여전히 버럭버럭 화를 내며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고 여전히 미운 사람은 100번, 1000번 용서해도 미워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철저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주. 읽었던 2절에 보면 우리 주님 바라보자 할 때 앞에 수식하는 어구를 보면 믿음의 주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신앙생활이란 믿는 삶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종종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어떤 오해와 착각을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 열심히 할 때는요, 내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조금만 예배 빠지고 조금만 좀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면 내 믿음이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요? 제가 예전에 축복교회, 응ung침례교회 축복교회 다닐 때 저희들 가난 기도원, 강림산 기도원, 무척산 기도원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서 산기도 가가지고 자, 다 같이 주여 3,000원 기도합시다. 주여! 누가 제일 길게 빼나? 이 사람이 믿음을 가서는 주여가 제일 길게 빼야 돼. 그 목소리가 커야 돼. 주여 미시! 이러면 야, 저 집사님 믿음 가는 주여 미십니다. 아멘도 못하게 이러면 아우 믿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믿음의 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어로 보면요, 믿음의 권위자, 믿음의 근원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흘러나오게 하는 근원, 믿음을 주시는 권위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권위자요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충전, 배터리 충전처럼 충전됐다고 빠졌다가 충전됐다 빠졌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주님의 믿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담겨요. 안 바라보면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이 하신다 얘기하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축복교회로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지발로 걸어온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께서 예수 믿게 보내셔서 오신 것입니까? 예,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이런 말씀 하시죠? 아멘. 예, 솔직히 24시간 바라보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믿음이 좋은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선교사라면 믿음의 슈퍼맨, 믿음의 영웅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고생하며 저 타지에 핍박받는 데 가가지고 고생하시면 아우 선교사님들이 정말 믿음이 대단히 좋은 분들이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기 서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믿음과 열정이 뛰어나신 분이라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그래요. 제가 보는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의외로 믿음이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철저하게 감시받는 나라입니다. 추방도 당하죠. 그곳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자가 만료되면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출입국 심사에 보장을 받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또 3개월, 6개월 살 수 있고 또 기간이 차면 또 다른 나라로 나갔다가 중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비자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 계속 추방되고 있죠. 선교사들은 쫓겨나고 있죠. 이미그레이션에 출입국 심사에 딱 앞에 가면 공안이 많이 쳐다보다가 잠깐 뒤로 나오세요. 뒤에 따라가가지고 한참 보더니 도장 겨우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그래도 1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수하기 얼마 전 이제 모든 상황을 다 접고 이제 중국에서 나오기 위해서 있는 그 몇 개월 동안이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추방될 때였습니다. 제일 많이 감옥에도 가고 추방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출입국 심사를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야 됐었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안전하게 우리가 그냥 자진 출국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추방되면 어떡하지? 여기는 짐 하나도 못 챙기고 추방되면 아이들이 또 하늘이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고 바로 떠나야 되는 그런 엄청난 충격들을 받는데 그런 부담감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셨는데 이번 한 번만 더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 보니 제 속에서 하나님 찬양 하나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시편 121편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리로다. 낮에 해와 밤에라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대대로 지키시리로다. 네. 우리의 출입 지금 제가 어디 갑니까? 출입국 심사 받으러 가려면 너의 출입을 대대로 지키신대요. 이토록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받아서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신대.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막 가볍게 기쁘게 나갔다 왔겠죠?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1시간 지나니까 또 불안해요. 주여 맞지요? 그러면서 거기를 이제 같이 집사람하고 나갔는데 나갔다가 들어올 거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켜주신다 했으니까 뭐 짐 챙길 게 뭐 있어요, 그죠? 나갔다 들어오면 되죠. 근데 제 마음에 혹시 모르니까 자키는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집사람은 줘야 되고 혹시 쫓겨나면 모르니까 신용카드를 일단 챙겨놔야 되고 또 쫓겨나면 노숙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바지 하나, 티셔츠 하나 챙겨야 되고 가방 안에 막 짐을 챙기고 있는 저를 봅니다. 그래서 딱 갔어요. 이미그레이션에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에요. 이제 들어올 때 도장 안 찍히면 바로 이제 추방되는 거예요. 딱 줄 서가지고 있는데요. 차 키를 제가 딱 갖고 있어요. 제가 못 들어가면 차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 집사람하고 아이는 그래도 저보다는 들어가기 쉬우니까 이 차 키를 집사람한테 줘야 돼, 말이에요. 줘야 돼. 그 앞에 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줘야 돼, 말이에요. 야,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 앞에 한 두세 사람 남았나요? 주야. 그때서야 죽으면 죽겠습니다. 자키 안 주고 다 가지고 쫓겨나면 쫓겨나죠. 탁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진 출국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 선교사라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선교사는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상황이 올 때 이것을 결단할까 저것 결단할까 선택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핍박받고 고난당해도 여러분 다시 저희들은 우즈벡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즈벡 어떤 나라입니까? 이슬람 국가예요. 공산국가입니다. 거기도 여전히 KGB가 감시하고 있어요. 왜 그런 곳에 가야 됩니까? 주님 좀 편한 데 보내주시지. 제 속에 믿음이 있어요. 주님 말할 때 너 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아멘. 내가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볼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 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예,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이 이 주님 주시는 믿음 가운데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되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여전히 2절에 나오죠?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어떤 사람이 무엇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기에 합당하게 그 자격을 갖추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쓰시기에 합당하게 자격을 갖추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못 잡고 호숫가에 앉아서 그물을 짚고 있었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물을 짚고 있다. 그물 짚다. 이 뜻이 이 원어가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원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먼저 그물을 던집니까? 아니면 그물을 수선하고 나서 던집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톡이 엄청나게 많은 그릇이 있지만 어떤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깨끗한 그릇, 비싼 그릇이 아니고요. 아멘. 그 얘기는 뭐냐? 온전하게 갖춘 다음에 쓰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세요. 내 인격, 내 성품, 내 지식, 내 모든 것이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는 뭐가 나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남들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인격과 성품과 지식과 모든 것이 아니 전인격적인 것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쓰신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온전하게 되는 게 내가 한번 참아보지 뭐, 내가 온전하게 말해보지 뭐, 내가 용서하지 뭐, 이렇게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아멘. 인생 이제 40년, 50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아멘. 얼마나 변화했습니까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내 노력으로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단 한 가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회 몇십 년 다니고 직분 받고 각종 봉사했다고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요. 축복교회는 안 그렇지만 많은 곳에 그런 부역함들이 있어요. 오래 다니면 향기가 나야 되고 오래 다니면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아멘.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냥 율법적으로 신앙생활만 했거든요.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언제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감정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제 미숙하고 제 부족함들을 많이 간정합니다. 선교지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엄청나게 덥고 그곳에서 제가 이제 그곳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처음에는요 그분들이 거의 한 80% 90% 이상이 몇 명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전에 나머지는 다 새신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를 가르쳐야 됐어요. 모든 걸. 그리고 저희들이 친히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줬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해야 돼. 안 보면 몰라요. 왜?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없으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저희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뭘 해도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그래서 일찍 교회 가가지고 화장실부터 교회 마당 다 청소하고 건물 다 청소하고 마지막 예배 끝날 때도 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 다 의자 정리하고 청소 다 하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이제 저희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외국에서 선교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친척도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이제 선교사들의 목사들의 친구가 좀 되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성도님들 여기 계시지만 서목사님 우리 사모님 친구 되십니까? 여러분 가까이 좀 다가가셔서 목사님 같이 좀 어디 놀러 가요. 여러분 친하게 좀 지내세요. 밥 먹으러 가도 꼭 목사님 옆자리는 안 앉잖아요. 그죠? 앞자리하고 저쪽에 앉잖아요. 목사님 혼자 사모님하고 밥 식사를 드시고 아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직분이 목사라서 그렇지 똑같은 인간인데 이 외로워요. 제가 우리 선교지에서도 뭐 일주일 이런 이제 긴 휴일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성도들이 막 놀러도 오고 우리 같이 막 놀러 가고 이러면 좋겠는데 초반 몇 년 동안은요 아무도 연락도 없고 아무도 뭐 관심도 안 가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외로 놀러 가고 어디 놀러 가고 막 사진 올리고 막 우리는 집에서 손가락 빨고 있고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일이 딱 차이다 보니까 아 이제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저들을 헌신하러 왔는데 저들은 왜 우리를 몰라줍니까? 아무도 우리를 챙겨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외로워 있는데 왜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불만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혼자서 기도도 안 되고 막 방에 앉아가지고 불평을 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났을까? 왜 이렇습니까 주님? 이러고 있는데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잠잠해지더니 하나님이 찬양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또 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세요. 어떤 찬양이냐? 이런 찬양이에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양을 다 하는데 그랬죠 하나님 내가 청년 때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었죠. 어디든 가게 그냥 써오셨죠. 내 믿음 이랬죠. 그렇죠. 2절 뭘 골짜 빈들에도 그랬죠. 거기도 간다고 했었죠 내가. 이까지는 잘 불렀어요. 3절 딱 되는데요. 3절 가사를 딱 부르려고 하는데 제 목이 딱 막히는 거예요. 3절 가사를 부를 수가 없어요. 가사 내용이 어떤 가사인지 아십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왜 부를 수 없었을까요? 제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의 가사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제가 홀로 받겠으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옵소서.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를 내가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계속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성도들에게 뭔가 도움받으려고 하고 영광받으려고 하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목이 막히면서 이 가사대로 제가 얼마나 몇십 번 반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온 것이 주님 영광을 위해 왔는데 제가 영광받으려고 있군요. 주님께서 저 때문에 멸시받고 있군요. 저같이 미숙숙한 선교사 불러주셔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나지 않으면 누가 목사님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 헌신과 내 봉사와 내 수고를 누가 기억해 주지 않으면 우리 속에 얼마나 화가 나고 울분이 치밀어 오는지 모릅니다. 그 영광들을 내가 받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빚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보고 마칠게요.
세 번째로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참으신 주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되냐?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자. 2절 말씀이 또 뒤에 나오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 하셨다. 그 뒤에 여러분 3절에도 보면요.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았다는 얘기, 인내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여기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경주는 꼭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으로서 세상 속에서 대독교라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얼마나 신앙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까? 성도들 간에도 서로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참지 못하고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화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신앙생활까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참아야 될까 이런 상황을. 십자가를 참으신 주는 어떤 참음을 참았을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참고 참았는지 아마 머리털이 다 빠질 거예요. 저도 얼마나 참았으면 머리가 다 빠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나 성경에 그 위대한 인물들 많이 참는 인물들 보면 머리카락이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당시 이단이 막 갑자기 막 생겨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를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고 정말 온 정성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해 놨더니 나중에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분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파가 나눠지고 막 교회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편지가 날라온 게 어떤 편지가 왔냐? 어떤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그 사람은 이단이다. 사도 바울 말을 듣지 마라. 이런 소문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권위조차도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도 아니다. 목사도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렇게 온 마음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인데 나를 이단 취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보세요.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그 틈머리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도다. 이 9절이 어떤 의미냐면 전쟁해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이긴 나라는요 포로를 막 잡아서 끌고 가잖아요. 그죠? 개선 행진을 하는데 맨 앞자리는 장군들이 말을 타고 딱 갑니다. 장군들이. 그 뒤에는 군졸들이 쫙 가고요. 맨 그 개선 행진의 맨 뒷줄에는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포로들이 다 쇠사슬을 묶여서 이렇게 끌려갑니다. 포로들이. 이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 전쟁에 패한 포로들처럼 질질 끌려가는 모습에 세계와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망가졌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해받고 있는 여러분 오해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오해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10절부터 자기 마음을 토로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너 잘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벗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죠. 내가 보니까 나는 만물의 찌꺼기구나. 만물의 찌꺼기, 스쿰. 뭔 줄 아세요? 쓰레기.
여러분 음식 쓰레기 나중에 여름 때 버릴 때 얼마나 냄새 납니까? 코 막고 버리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음식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는구나. 아이고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중요하죠. 그러나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음식 쓰레기 취급받는데 만물의 찌꺼기 취급받는데 그러한 나를 어떻게 해라? 본받아라. 왜? 그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내 자신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나, 그러나 이런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 이런 나를 너희들은 본받아라. 왜? 이 만물의 쓰레기 찌꺼기로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며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땀을 때렸던 그 주님이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있었던 쓰레기였어. 내가 그 주님을 따라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 내가 쓰레기? 맞아, 나 쓰레기야. 하지만 난 주님이 쓰레기셨기 때문에 나도 쓰레기 취급받는 거야.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 네 자존심 뭉개.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화를 내고 막 내 자존심 뭉개졌네. 누가 인정을 안 하네 하는 거야. 네가 죽어야 돼. 십자가 참으신 주님 바라볼 때 나는 죽고 주님은 사는 거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야. 나를 본받아야 돼.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한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면서 집사람이 그래요. 저보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참아. 참고 또 참는데 저를 보고. 근데 그게 제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20살 때 이 축복교회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청년들과 같이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강남이 집사도 있었고 우리 왕정이 사람도 있었고 같이 무척산에 올라갔어요. 무척산에 가서 그때는 박명국 목사님이었지. 같이 앉아서 밤에 이제 기도하고 제자훈련을 받는데 그때 제자훈련이 이제 자기 복이었어요. 나를 내려놓는 거. 재물도 내려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제자훈련을 받고 다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방에서 청년들 한 10명이서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제 눈앞에 환상이 쫙 펼쳐지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여의도 광장보다 아주 넓은 광장에 중간에 아주 뾰족한 탑 같은 단 같은 재단 같은 단이 딱 높은 단이 서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 위에 뭐 점 같은 물체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저기 헬리콥터를 타고 밑으로 이렇게 돌면서 내려가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단 위에 있는 그 새까만 점 그쪽으로 막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헬리콥터를 타고 저는 쭉 내려가면서 클로즈업 되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쭉 내려가면서 보는데 그 재단이 점점 제 눈앞에 가까이 딱 다가오는데 그 앞에 어떤 헐벗은 남자가 이렇게 몸을 가리고 피투성이 되듯이 서 있는 거예요. 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이 되는 사람들이 온갖 오물을 그 사람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막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위에는 가시 멜로를 쓰더라고. 그럼 제가 그 광경을 볼 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헬리콥터 타듯이 제가 쭉 내려가면서 쭉 예수님의 다리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쫙 가까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예수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수치와 멸시를 당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저하고 제자훈련 받은 사람 알 거예요. 저 혼자 너무 큰 소리로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요. 청년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다 지금 나갔어요. 저 혼자 나가고.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제 머리털이 다 빠졌습니다. 어떤 병인지 모르겠어요. 온몸에 털이 다 빠졌어요. 이런 상황 되면 죽고 싶죠. 그것도 사역하는 중간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인내했을까요? 제 힘으로? 아니요. 제 힘으로 참았다면 제가 예수 안 믿었다면 벌써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십자가 참으신 나를 위해 멸시천대 당하신 그분의 그 얼굴이
내 눈앞에 생생하게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주님 앞에 나가서 물을 것입니다. 주님, 저를 인내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참으신 주님 보면 내가 인내. 지금도 이 발목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선교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사 다니는 겁니다. 제가 25년 결혼 생활했지만 숫자 대하려보니까 17번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어제도 서울에서 부산 내려오면서 집을 싸는데요. 집사람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언제 이렇게 계속 짐을 싸야 되냐? 근데요, 또 주님 바라보면요, 또 이 마음이 싹 사라져요. 마라나타 찬양이 터져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잡으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완전히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완전히 비결이 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보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바라본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바로 기도입니다.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되지만 버스를 타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온전해지며 우리 인격이 변화되며 참을 수 있는 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것조차,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것조차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죠. 성령이 왜 우리 안에 오신 줄 아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여러분 은사 줘가지고 은사 자랑하고 하고 저도 방언합니다. 방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 주셔서 여러분 자랑하라고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막 큰 은사를 주시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기적을 행하라고 성령님이 오신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성령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의 영이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난 주님이 기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기도가 안 돼. 기도하려면 졸리고 기도가 안 돼. 왜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힘으로 은혜 못 구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셔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주님 바라보게 하시려고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낭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 인내하며 신화의 경전을 완주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우리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미국의 강철왕 강철왕 카네기가 비즈니스맨인데 아주 못 살 때, 젊을 때 어느 집에 영업을 하러 갔다가 그 집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 완전 맨바닥에 저렇게 대가 널브러져 있고 노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이런 구절이 하나 써 있더랍니다. 곧 밀물때가 오리라. 곧 밀물때가 오리라. 썰물 때는 물이 빠졌을 때는 저렇게 아무 쓸모짝 없는 배처럼 보이지만 밀물때가 올 때에 저 배는 둥둥 떠오를 것이고 노는 져질 것이고 저 망망대해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밀물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영적인 밀물때가 올 것입니다.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밀물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세의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신화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무릎 꿇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런 밀물의 때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주님 안아오며 힘차게 달려가시는 축복의 성령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